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19번째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19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강의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으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사울왕 하면은요, 이 사람이 불순종으로 폐위되고 불순종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췄고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높아집니다. 우리 끝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사명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내려놓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가족도 나의 아내도 나의 모든 소유도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두중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가 자녀도 형제도 부모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중인 사역자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그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너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울 때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두 번째 단계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순종하지 않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를 또 비우고 또 자기 자신을 처복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변명을 4개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다시는 세워주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이래서 저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순종은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핑계 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아멘일 뿐이에요. 아멘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토를 달아도 안 되고 여기에는 어떤 변명이나 여기에는 어떤 나의 뜻이나 그런 고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를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죠. 자, 우리가 이 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실로라는 말은 정말 이 니들한 뜻 아닙니까? 나는 정말 청종했다고 그렇게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이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그 어떤 주장이나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청종했다고 그는 완강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순종했어요. 나 가서 지금 여기에 아각 왕까지도 잡아왔잖아요. 보세요, 잡아왔잖아요. 이러면 회개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누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요나단 죄 안 졌어요. 아버지 말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꿀을 지팡이로 찍어다가 발라먹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죄를 졌습니까? 그가 아버지가 한 얘기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다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죽이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요,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더 빨리 합니다. 회개 안 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나요? 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쪽팔립니까?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그러한 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극도의 손해이고 가장 큰 멸망에 뒤따른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죄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실수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극도의 손해가 되고 극도의 하나님의 저주만이 임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요나단이 왜 살아났는 줄 아세요?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나를 죽이소서 했더니 백성들이 그냥 탄원해가지고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집피지 말고, 그래서 완강히 내 뜻을 나 이래서 내가 죄를 진 겁니다, 아니 죄 진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네. 자, 보세요. 왕을 끌어온 것이 이것이 거역입니다. 여러분, 왕을 왜 끌어와요? 왕을 끌어오면은 사람들에게 야, 대승을 거뒀구나 라는 것을 치하받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왕을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오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인기 전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을 끌어온 것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왕을 끌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을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진멸하라는 말에 있어서 그가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려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거역의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백성에게 정갈합니다. 아니, 이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나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나는 들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가지고 와갖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욕심으로 기름진 것들은, 값진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하나님은 그런 불충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순종에 대한 강조를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꼭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사동력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순종하고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요나단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승리와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다 주님 앞에 귀일되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없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영광으로,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내고 찬양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보다도 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은 낮게 여기신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명령밖에 안 했어요. 그 한 가지 명령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딱 우리에게 분부한 단 한마디,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 지상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딴 것까지 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암만 교회를 크게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암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울왕을 세워주신 그 모든 은혜가 수포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기에 이 사술이라는 말은 점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정말 혼날 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야 너가 점을 쳐 점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점치는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건데 바로 점치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불순종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일이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순종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 우상 숭배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우상으로 내 멋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완고한 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 사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고사도 안 드리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하는데, 고집을 피우면 고집이 곧 우상 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고집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그 고집을 계속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 숭배, 그리고 말씀을 저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저버림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 저버린다는 말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요.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왜 사울 왕이 폐위됩니까? 왜 그가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왜 그가 멸망을 받게 됩니까? 요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멸망이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외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차라리 말씀을 먹지 말든지, 먹었더라면 전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달란트를 받고 그걸 감춰두고 숨겨두면, 남기지 못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어두운데 이를 갈며 쫓겨나 슬피 울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왕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스스로 멸망으로 갔습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증인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가 왕의 직분을
버린 겁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 회개예요. 이게 거짓 회개. 자, 거짓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5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회개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치장하고 거짓 회개로 나 회개했습니다. 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다면 이거는요, 거짓 회개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지금 이제 왕에서 쫓겨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겁을 벌컥 먹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고백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무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경외하는 것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불순종할까? 근본 이유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백하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씀보다 내가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뽀록나네.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거짓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소서. 나는 왕의 자격이 없네요. 그리고 사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으로 계속 있으면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담임 목사직은 그대로 하고 자식들에게 또 세습도 그대로 하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는 못해도 영혼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목회자는 잘못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여전히 담임 목사짓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러한 못돼.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왕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체면을 세워달라. 내가 잘못했다. 나 그냥 왕으로 이 좋은 자리 내려놓지 않겠다. 왕의 자리 내가 왜 뺏겨야 되냐? 여러분, 죄를 졌으면 뺏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불순종하래?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왕으로 그 자리에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솔직한 그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유지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창피 주지 마시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 함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날까지 왕으로서 이 자리를 유지해 되기를 그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지금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로 복종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제는 순종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사울 붙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와 같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 회자도 안 가고 개자도 안 간 그러한 이 거짓 회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주님 대신 사람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개 자복을 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왜 사무엘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왜 내가 범죄했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요. 예수님께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만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거짓 회개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변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변개는 change란 뜻 아닙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선택으로 결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토록 그 왕위가 지속되게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요? 올바른 선택, 순종을 했더라면, 그렇죠? 변개가 되는 거죠. 자, 변개가 되는 선택으로 결과가 변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잠이 꼬박 온 거예요. 잠이 와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차가 네 바퀴 반이 굴렀습니다. 차가 뒹굴었을 때 결과는 엄청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졸지 않으면 무사히 집에 올 수 있고 졸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개되는 겁니다. 내가 졸았느냐 졸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변개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변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변이라는 게 있어요. 불변이라는 게 뭐냐면,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있습니까? 차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졸지 말았어야지, 안만 꼬집고 아이고 나를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이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변해집니까? 다시 교통사고 나기 전, 졸기 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 그래서 여기에 이 불변이라는 말은 선택된 결과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돼요.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미래를 변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느냐 나를 버리느냐가 바로 나의 이 선택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날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변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변개와 불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거룩하게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선택이 항상 말씀과 올바른 뜻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그렇습니다. 순종에 의하여 변화가 됩니다. 변개가 됩니다. 변개가 돼요.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다. 하나님은 이미 너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 쏟아진 물 담을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담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쏟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깨진 그릇 암만 고무 불 붙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됩니까? 아니에요. 불변입니다. 깨진 그릇은 영원히 깨진 걸로 남을 수밖에 없고, 쏟아진 물은 영원히 쏟아진 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변개와 불변의 법칙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결과가 변화무쌍하게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너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자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고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고 그러고 자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을, 그 교만이 바로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이었음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보면 외면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외면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이고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사명만 보고 가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펑펑 울고 괴로워하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가장 큰 심판은 떠남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두 증인이 사명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다시는 못 보게 되는구나. 끝이다. 그걸로. 여러분, 지금 떠나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나요.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 두 증인 사역에 합류할 수도 없고 또 함께 갈 수도 없고 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심판은 떠남이었고 두 번째로 보면 영혼의 멸망을 지금 사무엘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 왕으로 폐위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슬퍼함과 후회를 떨쳐버리고 너 그렇게 후회하고 너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 내가 사울 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에 마음 상해 있지 말고 앞을 보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그가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새로 내가 왕을 세운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내가 한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고 가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는 이 귀중한 사역, 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니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두 증인 사명,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명 붙잡고 말씀을 이루며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면서 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승리의 길인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주님 온전히 앞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